먼저는 좀 시대를 좀 잠깐 다뤄야 되는데요. 사실 신구약 중간사는 모르셔도 사실 성경을 배우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네, 이제 배워두면 조금 더 나으니까 이제 한 번쯤 이제 점검해보고 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 고대근동의 그 패권을 기억하실 겁니다. 처음에는 아수르가 이제 장악했다가 바벨론이 이어받았고 그 뒤에 이제 페르시아가 성경에는 메데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이어받았었죠. 그래서 그 스토리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메대 제국을 정복하고 바벨론까지 정복했습니다. 페르시아의 등장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관용 정책에 힘입어서 유대인들은 3차에 걸쳐서 귀환하고 성전과 성벽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귀환한 스토리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 그리고 나서 귀환한 이후에 이제 그리스 제국이라고 부르는 나라가 나타납니다. 기원전 300년입니다. 그리스 마케도니아의 20세의 알렉산더가 즉위합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는 이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인데, 너무 그리스 철학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그리스화 하겠다. 그래서 헬라화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정복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네, 얼마나 이제 대단한 사람이냐면, 딱 4만 명 병력 가지고 바다를 건너가서 페르시아 정복을 시작하는데요. 334년에 정복을 시작을 해가지고 2년 뒤에 이집트 정복하고 3년 뒤에 페르시아를 멸망시킵니다. 전쟁 천재죠, 이 사람은. 그래서 뭐 대략 대표적인 전투 하나만 보시면 그리스랑 이제 페르시아랑 전투를 하는데 페르시아 60만 명 대 그리스 4만 명이 전투를 합니다. 근데 그리스는 전사자가 300명, 페르시아는 전사자가 10만 명 정도 될 만큼 어마어마한 이제 전적을 내면서 이 알렉산더가 이제 온 땅을 사실상 이제 정복을 하죠. 그래서 영토가 이 페르시아의 영토 그리고 그리스까지 다 장악하고 인도 앞까지 가서 멈췄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제국을 형성해서 이제부터는 이제 이전까지는 저희가 고대근동 문화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고대근동 문화는 많이 생소했죠. 뭐 신들과 신들의 전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좀 독특한 문화를 배웠는데 이제부터는 저희가 좀 익숙한 그리스 로마 문화권으로 이때부터 이제 편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가 문제는 이제 20살 때 정복 시작해서 33살 나이에 정복 다 끝내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큰 나라를 4명의 장군이 이제 나누어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지도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 뭐, 총 하나, 둘, 셋, 4개이지만, 요 2개는 뭐 크게 의미는 없고요. 결국 이제 저희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다스리는 셀레우코스 왕조와 이집트 문명을 다스리는 프톨레미 왕조, 요 2개로 이제 나누어졌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계속해서 이 프톨레미 왕조가 한 200년 동안 영향력을 갖고 있다가 이 셀레우코스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이제 영역을 확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잠깐 독립하는 시기를 거칠 겁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이 프톨레미 왕조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운 게 하나 있었죠. 우리 아수르에게 정복당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잘 섬기면서 조공 바치면서 살자. 이걸 이제 배웠었죠. 그래서 이 종교 문제만 건들지 않으면 이제 조공을 바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이 프톨레미 왕조의 영향력 안에서는 비교적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남유다까지 멸망한 이후에, 유대인들이 이제 이집트로 피난을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났을 때 당시에 이 이집트의 수도였던 알렉산드리아의 100만 명 중에 3분의 1이 유대인이라고 할 만큼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톨레미 왕조의 이 프톨레미 3세가 보니까 유대인들이 참 많이 사는데 이 사람들이 이상한 꼬부랑 글씨로 무슨 책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니네 보는 책이 뭐냐? 나도 좀 보자. 그래서 당시에 이제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그리스 말로 성경을 번역하게 합니다. 그래서 72명의 랍비가 번역했다. 그래서 이제 70인역이라고 부르는 성경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대 문서로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후에 성경을 인용하실 때는 전부 이 70인역을 인용하실 겁니다.
헬라 말로 된 성경을 인용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셀레우코스 왕조가 이제 다시 이제 팔레스타인을 이제 장악하는데요. 안티오쿠스 3세라는 이 왕이 장악했을 때는 유대인한테 호의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프톨레미 왕조에 장악이 됐다가 나한테로 이제 편입이 됐는데 너네 이제 반역 안 일으키면 내가 잘해줄게 뭐 이러면서 세금 혜택도 주고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줬습니다. 신앙의 자유도 줬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만 준다면 반역하지 않는다. 이걸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아들인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등극을 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에피파네스라고 부르는데요. 신의 현년, 그러니까 신이 실제로 이 땅에 존재했다. 내가 바로 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약간 이제 미치광이 같은 왕이 등극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셀레우코스 왕조가 그래도 꽤나 넓은데 왜 이 알렉산더 대왕만큼 전체를 다 차지하지 못할까?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헬라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무슨 소리냐면 그리스의 신들에게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토 확장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을 제대로 섬겨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성전 보물도 뺐고 성전의 금박도 벗기고 그 다음에 모든 관습을 다 금합니다. 그래서 제사, 안식일, 절기, 율법, 사본, 파기 그리고 할례까지도 금하고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제단 만들고 돼지고기로 제물을 바쳤습니다. 돼지고기는 이제 구분 갈라져 있으나 되새김질을 못하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동물이죠. 그러니까 부정한 동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건 성전을 더럽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우상숭배까지 했으니까 최악으로 더럽힌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이건 도저히 안 된다 해서 반역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르는 이제 스토리입니다. 제사장 마따디아가 이제 셀루코스 왕조에 대해서 투쟁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마따디아 아들들이 전부 이제 독립운동에 참여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셋째 아들 유다가 가장 이제 큰 공로를 세웠는데요. 이 유다의 별명이 쇠망치, 마카비라는 이제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제 혁명을 마카비 운동,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66년에 시작했는데 164년에 예루살렘 회복하고 그다음에 안티오쿠스 4세가 더럽혔던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정결하게 한 날을 수전절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제 셀레우코스 왕조는 권력투쟁 중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니네가 사실상 점령해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떼아디아의 막내 시므온이 이제 군사령관이면서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죠.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사실상 독립해서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부르는 왕조가 한 100년 정도 지속이 됩니다. 근데 이때부터 이 나라의 왕은 왕이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백성들이 오시는 메시아는 왕이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일 거야 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게 이 마카비 혁명의 특징입니다. 여기 이제 하나 사족을 좀 달아놨는데요. 이 마따디아의 막내가 시므온이죠. 시므온은 예수님 당시에 가장 널리 쓰인 이름입니다. 그리스식 이름이면서 동시에 왕, 대제사장이 된 시므온에 대한 기념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제 출세하려면 이 사람처럼 출세해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왜 70년대 태어나신 분들 이름 중에 박정희 참 많잖아요. 저희 삼촌 이름도 박정희고 저희 교회 집사님도 박정희 집사님 있으시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왕처럼 출세하면 좋겠다. 거기다 이름도 아주 최신 유행하는 영어 이름과 히브리어 이름을 동시에 쓸 수 있는 시므온을 이제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 이런 이름 가진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시몬, 베드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게 너무 세상적인 욕망을 담고 있는 이름이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욕망을 담은 시몬처럼 살지 말고 베드로로 살아라 라고 해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자, 이제 하스모니아 왕조 4대째입니다. 요한 힐카누스라는 이제 이 아들이 이제 전성기인데 이때 이제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사마리아 성전을 파괴합니다.
이 기억나시죠? 아수르가 강제로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시리아에서 사람들을 끌고 와서 섞여 살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 있던 신들을 그대로 갖고 왔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자, 동물 사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공격하셨죠.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 신도 섬기는 그런 이제 혼합 종교를 만들었죠. 근데 그들이 나름대로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그래서 자기들 성경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성전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을 이제 파괴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그렇게 이제 서로 갈등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힐카누스가 또 한 일이 이두메를 정복합니다. 요 이두메는요, 이 에돔의 그리스식 지명이에요. 잘 보면 이응, 디귿, 미음, 또 이응, 디귿, 미음 다 있죠. 요. 그래서 이두메를 에돔을 정복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에돔을 정복해서 계속 갖고 있었던 것처럼 에돔은 무조건 우리 땅이지 이런 생각이 유대 사람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정복한 다음에 강제로 할례에서 개종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혈통은 에돔이지만 형식상으로는 유대인들이 생겨난 겁니다. 근데 이때 이 이두메의 왕족이 헤롯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가문이 이두메의 총독이 돼서 강제로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건이 요 시기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 보시면 처음에는 요만했던 땅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성기 비슷할 만큼 크게 회복하여서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꽤나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세를 이겨낼 수는 없죠. 그래서 하스모니안 왕조가 이제 두 왕자가 왕권 차지하려고 다툼하는 중에 이제 바다 저편에 있던 로마가 너네 왕권 중재해줄게 이러면서 사실상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로마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근데 로마도 직접 다스리면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이제 세금 잘 갖다 바칠 이제 대리인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에돔 사람 아까 정복했던 그 헤롯 가문이죠. 헤롯 가문 안티파터가 이 로마를 도와줬기 때문에 집정관으로 임명해서 로마의 세금을 잘 갖다 바치도록 이제 합니다. 그리고 하스모니안 왕족 다스리던 원래의 그 왕족들은 대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들은 그래도 종교적이죠. 그래도 신앙을 지키고 있었죠. 근데 이제 이때부터의 대제사장들은 사실상 정치 세력으로만 있고 신앙이 전혀 없는 이상한 사람들로 이제 존재를 할 겁니다. 이 헤롯 안티파터는 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좀 꽤나 정치적 감각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카이사르가 이집트에서 좀 어려움을 겪었을 때 3,000명 병력으로 카이사르를 도왔습니다. 이 카이사르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그 얘기를 남기고 사실상은 이제 로마의 첫 황제처럼 되죠. 그래서 이 카이사르가 그때부터 이 헤롯 가문을 이제 잘 도와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이 헤롯 안티파터가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 헤롯이 이제 그 모든 권한을 이어받는데요. 요 헤롯이 이제 예수님 아기 때 헤롯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의 아들들도 손자들도 전부 헤롯이기 때문에 가문 이름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해하기 편하라고 여기는 헤롯 대왕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근데 뭐 엄청 큰 제국을 다스려서 대왕은 아니고 제일 할아버지다 이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헤롯은 아버지도 암살당했고 형인가 동생인가도 암살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날 누군가 죽일지 몰라, 내 왕권을 빼앗을지 몰라라는 이런 좀 강박관념에 이제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유대인의 왕이 났다라고 하니까 나는 에돔 사람인데 유대인 중에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아기들을 싹 다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 헤롯이 그래도 잘한 일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가이사랴 항구를 수도로 삼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혈통은 에돔이지만 어쨌든 강제 할례를 받았죠. 그래서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들은 어쨌든 싫어하겠죠. 그래서 환심을 살려고 먼저는 이제 옛 가문 하스모니안 왕조의 딸 공주였던 마리암네랑 결혼하고요.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만들었던 그 초라한 성전 거기서 재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주 화려하게 건축을 하죠. 그래서 헤롯 성전을 만드는데
이 유대인들 마음에 들게 하려고 율법대로 제대로 짓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석공 훈련을 시켜서 제사장들이 건축할 수 있게 해서 약 이 기원전 18년에 시작해서 AD 63년 한 거의 80년 가까이를 성전을 건축을 해서 이제 헤롯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이제 자기 왕권의 위협을 느낀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기 왕권 강화하려고 이 전 유대인들의 왕조의 공주와 결혼했죠. 마리암네랑. 근데 이 사람들 싹 다 죽입니다. 그래서 마리암네의 동생, 그다음에 마리암네 그 공주, 그리고 장모, 그다음에 이제 두 아들까지 싹 다 죽입니다. 그리고 동방박사 말 듣고 헤롯 아기들도 죽이죠.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게 낫다라고 말을 할 만큼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죽기 전에 좀 후회했나 봅니다. 그래서 정쟁에 휩싸이지 않았던 세 명의 아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면서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세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이제 나라를 나눠서 통치한 겁니다. 그래서 골치 아프고 복잡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헤롯 대왕은 여기를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첫째 아들에게는 이 유다와 사마리아 땅 좋은 거 주고 이제 둘째는 갈릴리 주고 뭐 셋째는 여기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겔라오는 한 번만 등장하고요. 이 주로 나오는 거는 헤롯 안디바입니다. 이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헤롯이 바로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아겔라오는 이제 첫째 아들이지만 이제 폭정을 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아버지시죠.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아겔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에 이어서 유대 임금을 됨을 보고 요셉이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꿈의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갑니다. 이 아겔라오가 워낙 폭정을 삼았기 때문에 아겔라오가 다스리는 유다 지방은 못 가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는 갈릴리 지역으로,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게 돼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게 된 거죠. 이 헤롯 아겔라오가 너무 폭정을 저질렀습니다. 로마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밀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금을 못 걷잖아요. 그게 제일 싫죠. 그래서 밀란이 자꾸 일어나니까 이 아겔라오를 폐위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아겔라오가 다스리던 이 가운데 땅, 유다와 사마리아는 로마가 좀 다스립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이 다스리는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는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여기를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는 본디오 빌라도를 비난하려고 적어놓은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역사적 사실입니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유대 땅이 로마 지배받았다. 요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갈릴리 지역 다스리던 왕이죠. 이 헤롯 안디바는 이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리는데요. 이 분봉왕 헤롯이라고 설명되고 첫째 아내와 이혼하고 자신의 이복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너 이건 잘못된 거다.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취하냐 이렇게 비판하니까 세례 요한을 결국 죽이죠. 그리고 예수님 신문했던 헤롯이 바로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경에 이제 나오지 않지만 헤롯 빌립 2세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분봉한 빌립이라고 딱 한 번 나오고요. 가장 그나마 통치를 잘 했습니다.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해몬산 밑에 목동신 판의 신전이 있던 도시 파니아스를 수도로 정하고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가이사랴로 바꿉니다. 성경에 가이사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이 카이사르, 가이사라고 이제 성경에 번역돼 있죠. 그래서 카이사르를 위해 바치는 도시다. 뭐 이런 겁니다. 뭐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를 추모하는 도시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 이름을 정하듯이 가이사랴. 아까 그래서 이 유대 수도도 헤롯 대왕이 항구 도시 가이사랴로 바꿨죠. 근데 여기도 똑같이 가이사랴입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떤 도시냐면 처음으로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으로 순환 예고하셨던 도시입니다. 이 오병이어 뭐 이러저러 사건 뒤에 이 제자들을 데리고 잠깐 휴가 가십니다. 그래서 딱 12명의 제자들을 모아놨을 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리겠다라는 것을 처음 예고하셨던 게 요 헤롯 빌립 2세가 다스리던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뒤에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나오는데요. 헤롯 대왕과 아까 그 유대 다시 잠깐 이 100년 독립했던 왕조였죠. 그 하스모니안 왕조의 공주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그 아들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가장 신뢰했던 왕입니다. 이유는 이제 황제, 3대 황제와 친분이 있었고 4대 황제와도 친분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파 1세에게 원래 할아버지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이제 땅을 다 이제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 할아버지 헤롯이 다스리던 지역을 잠깐 이제 또 다시 다스렸습니다. 이 아그리파는 어떤 왕이냐? 유대인들한테 환심을 사려고 그래서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던 헤롯이 바로 이 헤롯 아그리파였습니다. 이제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치셔서 충에 먹어 죽은 그 헤롯이죠. 그다음 이후에 이제 헤롯 아그리파 2세도 있는데요. 요 총독 베스도가 이 바울 문제를 상의한 헤롯이 바로 이 아그리파 2세입니다. 그래서 요 사람도 성경에 한번 등장하는 인물이죠. 자, 뭐, 요 이제 상식 그냥 한번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다음 신구약 중간시대 의는 좀 중요합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성경이 침묵합니다. 이 기간을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출애굽기 사이에 400년 동안 백성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신구약 중간시대에도 새로운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 사상, 크게 소망하는 사상을 준비시키십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돼서 70인역이 준비되죠. 그래서 이제부터 이방인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이 적은 병력으로 제국을 다스리려고 도로망을 놓습니다. 한 1m 정도 되는 돌을 이렇게 박아가지고 도로를 만들어서 마차가 다닐 수 있게 하죠. 그리고 그 길에 계속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 도적대가 다닐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전 시대와 달리 국경을 넘어서 좀 비교적 자유롭게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한 도로망을 타고 사도 바울이 70인경을 들고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이 제사장 사명을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 이 중간사의 가장 큰 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용어를 좀 정리해야 되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바리새파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바리새파는 분리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이고요. 한 6,000명 규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신도지만 엘리트, 법을 공부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회당에서 활동하고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고요. 천사와 부활을 믿고 의의 시대의 문을 열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율법 지키시죠? 예,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애쓰죠. 천사 믿으시죠? 부활도 믿으시죠? 그다음에 메시아 고대하시죠? 우리랑 바리새파랑 신앙이 거의 같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파를 혼내시는 이유는 얘네가 조금만 성경 제대로 읽으면 나를 알 수 있는데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바리새파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이제 이후에 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대 유대교의 시작이 바리새파로 얘기합니다. 또 하나의 정치 세력이 있는데요. 사두개파입니다. 다윗 시대 대제사장 이름이 사독인데 이 사독의 이름을 땄다고 이제 추정이 됩니다.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제사장들이 왕족이 된 거였죠. 그랬다가 로마가 들어와서 이 왕족들이 이제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됐죠. 그래서 요 제사장 가문 출신들이 사실상 귀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후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정치화돼서요. 이 헬라 문화 다 수용하고요. 로마랑도 친합니다. 그리고 신앙은 거의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세 오경만 수용하는데 모세 오경에 직접적으로 천사가 안 나오니까 천사 안 믿어, 마귀도 안 믿어, 부활도 안 믿어, 영생도 안 믿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신앙이 완전히 사라진 제사장 가문들, 귀족화된 사람들이 사두개파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안 나오는 에세네파라는 그룹도 있는데요. 이 그룹은 이제 경건한 무리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광야에다가 수도 만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완전히 공유합니다. 엄청 경건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성전의 중요성을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스모니안 왕조에서 왕이면서 대제사장들이 사실상 정치꾼들이 됐기 때문에 이제 성전은 끝났다. 성전은 오직 더러운 것만 가득하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 안 드려 하고 나온 사람들인 겁니다. 바리새파는 그래도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지라고 해서 현실 정치에 좀 참여한 사람들, 완전히 현실에서 이제 빠져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동일하게 메시아를 고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주로 하는 게 뭐냐면 하나는 세례하는 겁니다. 정결 예식을 계속 행하고요. 계속 금식하고 그 다음에 성경 계속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회사본이 이 SNF파가 했을 걸로 추정하고요. 여기에 제가 세례요한 물음표 해놨는데요.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되게 늙어서 났잖아요. 세례요한의 아버지 어머니가 아무래도 세례요한 어렸을 때 돌아가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세례요한이 사역하던 지역이 이 SNF파가 사역하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SNF파는 어떻게 세력을 유지했냐면 보통 고아들을 데려다가 이제 같이 먹이고 키우고 영적인 훈련을 시켰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SNF파에게 훈련받은 것 아니냐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경건한 무리여서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열심당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독립군입니다. 독립군인데 그냥 독립군 아니고요. 늘 칼을 품고 다니다가 친로마 사람들 보면 찔러 죽이는 그런 아주 과격한 독립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대한 적대감으로 반란을 일으키고 황제에게 세금을 납부하면 제1계명 위반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 제자 중에 하나가 열심당입니다. 이 셀로딘이라는 단어가 열심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열심당 시몬이 이제 예수님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동체 되게 이상한 공동체인데요. 세리가 있었죠. 세리마태가 있었고 이 세리마태는 로마에게 세금 바치는 사람, 친로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열심당원 셀로딘 시몬은 독립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사람이 지금 섞여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되게 어렵잖아요. 저희는 사실 나라랑 상관없는데 같은 나라인데도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아주 적대적인 관계의 사람들까지도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예수님 공동체였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다음에 헤롯 당원은 이제 헤롯 추종자들이고요. 서기관은 바리새파들 중에서도 율법을 이제 복사하고 보존하는 권위자들. 쉽게 말하면 법학 박사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이스라엘은 법 자체가 성경이죠. 그러니까 이제 신학 박사지만 사실상 이제 출세를 위해서 이 법을 배우기 때문에 법학 박사입니다. 근데 이 서기관들이 주로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하죠? 꼬투리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학 박사들이 당신이 이 법을 어겼네, 저 법을 어겼네 확인하려고 계속 쫓아다니는 겁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걸 이제 다 율법으로 이겨내시죠. 다음 사내들인 공회는 국회입니다. 국회. 이 국회는 70명으로 구성되는데요. 반은 바리새파, 반은 사두개파입니다. 35명 바리새파, 35명 사두개파, 그다음에 한 명, 그럼 둘이 반반 딱딱 나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명은 그 전에 왕족이었던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공회가 결정을 하는 이제 자치제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총독,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가 직접 다스리는 시기가 있었죠. 아까 헤롯 아겔라오가 폭정을 일으켜서 총독이 또 다스렸다가 다시 내줬다가 또 총독 베스도가 오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때 이제 총독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이제 원래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어야 하는데 하스모니안 왕조 지나면서 이제 대제사장으로 왕족들이 추락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돈을 주고 이제 자꾸 삽니다. 그래서 원래 대제사장은 한 번 임명되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인데요.
기원전 30년에서 AD 70년, 100년 동안에 28명이나 대제사장이 교체되는 일이 있을 만큼 아주 사고 파는 자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누가복음 3장에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게 이상한 구절인 겁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다가 임기가 끝나서 자기 사위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 실제로는 이 사람이지만 사실상 권한은 이 사람한테 다 갖고 있는, 그래서 정치화된 대제사장이 정치화돼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이 아니라 빈들에 임하는 사건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리. 세리는 지배국인 로마에게 충성하며 동포인 유대인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저까지 해서 9명 있는데요. 로마가 이제, 인구가 정확히 얼마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착각인데,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제도가 있잖아요. 전 세계에 없는. 왜 있는지 아시죠? 간첩 누군지 알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는 이게 인권 침해라고 생각해서 주민등록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몇 명인지 모르니까 로마가 대충 이제 정하는 겁니다. 이게 땅 크기 보니까 한 100만 원 거두면 되겠다. 뭐 90만 원 거두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제 90만 원으로 책정했다고 해보시죠. 그러면은 얼마씩 걷어야 되죠? 10만 원씩 거두면 됩니다. 그리고 세리는 월급을 안 받습니다. 여러분 거둔 거에서 좀 떼어먹거든요. 그러니까 한 100만 원 정도 걷어서 10만 원 나 먹고 90만 원 로마에다 바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세리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한 1000만 원을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90만 원 내고 나머지 내가 먹는 거죠. 예, 자기 능력만큼 먹는 게 좋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세리들은 그냥 매국노 수준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당원들이 보면 찔러 죽이죠. 이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시고 그 죄인에게 찾아가서 제자로 삼아 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이제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자, 이제 사복음서 읽기의 난제인데요. 사복음서는 서로 다른 관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대상으로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은 이방인들 대상, 누가복음도 이방인들 대상, 그리고 요한복음은 요 세 개의 복음서에서 없는 좀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좀 적어놨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읽기 쉬운 거는요. 우리는 유대인인가요, 이방인인가요? 이방인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 쉽고요. 특히 누가는 의사여서 MBTI가 ISTJ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가능하면 시간 순으로, 가능하면 사실관계를 좀 정확히 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그리고 누가가 이어서 사도행전도 같이 기록했죠. 그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공부하시는 게 가장 쉽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유대인만의 코드를 가지고 좀 기록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처음 출발해 보면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근데 족보가 다 언급돼 있지 않죠. 족보가 잘 보면은 14대 쪼개서, 그것도 순서대로 쭉 나오는 게 아니라 다윗을 2번 중복시켜서 14대 나오거든요. 근데 그 14라는 숫자가 다윗의 그 알파벳을 숫자로 표기하면 14거든요. 그래서 다윗 이거 강조하려고 그렇게 족보를 적어 놓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히브리어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만 좀 읽기 편하라고 이렇게 써 놓은 겁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좀 이해하시려면 시간 기준점을 잡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은 3년 공생애 동안에 총 4번의 유월절 지내시거든요. 그래서 유월절 기준으로 예수님 행적을 읽어 나가시면은 한 해가 지났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맨 앞에 있는 일기표에 보면 항상 이렇게 6월절 1, 6월절 2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걸 참고하시면서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공간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크게 이제 3개의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로 보시면은 요 위가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던 갈릴리, 그 다음에 중간이 사마리아, 그 다음 중간에 그 맨 밑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땅이죠. 이 유대 땅은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좀 치열하게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땅만 오면은 이 정치인들이 난리를 피는 겁니다.
우리 표 뺏어갈까봐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은 주로 이제 갈릴리에 있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중간에 있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유대는 사마리아와 바리새인과 사두개의 정치 집단이죠. 그래서 예수님 등장이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랍비잖아요. 정확히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죠. 젊은 교수가 출연했는데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을 몰고 다닙니다. 그래서 언제 대통령이 될지 몰라라는 소문이 계속 도는 겁니다. 지금은 좀 한물 같지만 이상해졌지만 우리 안철수 씨 처음 정치 입문했을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정치 입문하자마자 대권 주자 서열 3위 돼가지고 막 센세이션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산 서면에 청년들 데리고 왔는데 그때 씨앗 떡볶이 먹으러 갔는데 안철수 씨가 그때 온 바람에 3만 명이 서면에 몰려가지고 떡볶이 호떡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때 잠깐 되게 신선하고 좋았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인물인 겁니다. 그런 인물이 제자들 다 끌고 유대 땅에 몰려오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방인 지역 가시는데요. 초기에는 제자들하고 휴가 보내려고 가시는 겁니다. 너무 제자들이 지쳐 있으니까. 근데 이제 말년쯤 되면, 이제 3년째쯤 되면은 유대인들이, 이 정치 세력들이 계속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이 이방 지역으로 피해 다니시면서 그때 이제 제자 훈련을 중점적으로 하시는 기간을 좀 삼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체계를 못 넣어놨는데 표를 하나 좀 드릴게요. 요 영상 제가 올리는 거 아시죠? 거기 이제 요 QR코드 타고 들어가시거나 요 주소 찍으시면 되는데요. 연대표를 제가 하나 PDF를 올려놨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거 제가 그냥 공부하려고 만들어서 가끔씩 업데이트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유대사역,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서 살았다가 사마리아 가셨다가 다시 갈릴리 갔다가 또 유대 갔다가 이렇게 지역 이동 좀 기억하려고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연도, 그다음에 월도 좀 추측할 수 있는 월,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서도 좀 정확한 지역이 찍혀 있으면 그 지역까지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그게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해놓고 좀 의미가 있다. 그럼 제가 나름의 쉬운 말로 좀 의미도 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A3로 인쇄하면 3장이나 되거든요. 되게 길거든요. 그래서 나눠드리진 못하고 혹시나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신다면 보시면 도움이 되겠지만 저도 잘 안 봅니다. 그냥 읽기표만 보셔도 충분할 겁니다. 혹시나 싶어서 자료 드립니다. 자, 이제 사복음서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약속된 메시아 여호와의 종이 이제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하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고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자의 씨가 메시아로 오신다라는 이제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조금 더 구체화되죠. 그래서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로 메시아로 오신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랬다가 한 번 더 구체화됐는데 다윗이었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언약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쓴 마태복음은 시작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하면서 바로 언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예수님이야를 유대인의 언어로 설명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먼저는 이제 인간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가 되게 하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였죠. 그래서 아담이 대표자로서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행위에 순종하면 이 언약의 대가를 누릴 수 있는 것. 그래서 행위를 통해서 언약의 대가를 누린다 해서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대표자로 삼아주셨는데 인류의 대표자였던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실패를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 대표자로 오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여기 첫사람 아담은 진짜 아담이지만 마지막 아담은 아담이 아니죠. 그래서 이 아담은 대표자라는 용어로 사용됐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대표자가 와서 이 대표자로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표자로서 언약에 성공하면 우리도 그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설명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 윤석열이 뭔가 조약을 맺고 오면은 그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이 대표자로서 체결한 조약의 혜택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는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요, 1970년대 독일 총리입니다. 근데 지금 이 유대인 위령탑에서 무릎 꿇고 사죄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원래 나치에 저항하던 독립투사입니다. 그러니까 나치 범죄에 대해서는 죄가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독일의 총리가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는 나치 범죄에 죄가 없지만 독일 국민은 나치 범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죄 있는 공동체의 리더가 됐기 때문에 죄가 없는 리더가 대신해서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총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이 독일 공동체도 이제 전범국가가 아니게 된 거죠. 우리 예수님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 있는 공동체의 대표시기 때문에 대신 속죄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속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은 연약하고 죄가 있지만 우리가 다 용서받게 되는 거죠. 그게 대표자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다 라는 어려운 말씀이 있는데 무슨 소리냐면 천사를 구원해 주려면 천사 몸 입었을 거야. 네,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시려고 아브라함의 자손의 몸을 입고 온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속죄,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래서 죄가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누구한테 전가했죠? 예수님께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되셔야 되죠? 죽어야지만, 죄값을 치르셔야지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으로 오셨다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오셨다면 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죽죠. 하나님 못 죽어요. 그런데 안 죽으면 죄가 어떻게 되죠? 안 사라집니다. 그럼 우리는 죄가 안 사라지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죽으려면 하나님 몸 입고 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인간 몸 입으셨다라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자꾸 예수님 몸 입은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으로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을 안 입었다. 그럼 예수님은 죽을 수 없다. 죽을 수 없으면 우리 죄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성경 논리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예수님 몸 입은 걸 부정하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단들 중에서 자꾸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분들 있잖아요. 하얀 옷 입고 다니시고 이시성 가지신 분도 있고 그런 분들도 성경 논리에 따르면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그 성도들의 죄가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죽여야 되는데 네, 성경을 몰라서 안 죽더라고요, 자꾸. 자, 그 다음에 메시아가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마태복음 4장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는데요.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행하신 것이 아니라 요 메시아가 해야 될 일이라서 하신 겁니다. 메시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의미는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직분을 넣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이제 넣어놓은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신 분입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표현이고요. 성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세 가지 중요한 직책, 삼중직을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책을 다 하시는 겁니다. 왕으로서 모든 백성들이 약한 것과 고통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복음 전파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사역, 제사장 사역을 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왕은 백성을 보호하고 자유케 하고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서 귀신을 내어 쫓으며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일을 하셨죠. 그래서 병에서 고치시고 백성을 자유롭게 하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나사로를 살리면서 궁극적으로는 죽음을 이기실 왕이라는 것을 미리 드러내시는 사역을 사복음서에서 왕으로서 행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신 대표적인 예로는 산상수훈을 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사족을 좀 넣어놨는데요. 뭐냐면은요. 마태복음 5장에는 산상수훈이 나오고요. 누가복음 6장도 똑같은 산상수훈 스토리가 나옵니다. 설교가 조금씩 글자는 다르지만, 근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표현하고요. 누가복음은 동일한 스토리인데 평지에 앉으셨다라고 설명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는 겁니다. 어느 게 사실일까요? 예수님이 평지에서 설교하셨을까요? 산에서 설교하셨을까요? 평지? 왜 평지라고 생각하세요? 저 산이 높은 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언덕 쪽 데는 예. 평지성이야.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산이 틀린 게 아니다라는 설명을 하려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가 성향이 어떻다고 그랬죠? 누가는 무조건 사실관계를 나열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관계로 따지면 평지입니다. 근데 마태가 굳이 산에 올라갔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럼 이거 왜 이렇게 표현한 거냐?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 대상이니까요. 사실관계 적은 건데요. 마태는 유대인들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유대인 이해하는 코드를 넣은 겁니다. 뭐냐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받아다가 전하는 선지자 한 명 있습니다. 누구죠? 모세죠. 근데 모세가 마지막에 무슨 예언했죠? 나와 같은 그 선지자가 온다 얘기했죠. 그래서 그 선지자는 메시아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마태가 이분이 바로 하나님하고 산에 만나서 메시지 직접 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를 설명하고 싶어서 산에 앉으셨다는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관계가 산에서 진짜 복음 전하셨다 이 개념이 아니라 유대인들 이해하는 용어로 지금 사용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마태복음은 좀 어렵구나 다르구나 이렇게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선지자로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죠. 근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산상수훈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스토리를 하죠. 그리고 수많은 이제 가르치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알려줬듯이 예수님도 신학 백성들에게 모세와 동일하게 가르치십니다라는 것을 산상수훈 사건이 설명을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제사장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직접 제물이 되셨고 또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 들어가셨다가 제사가 성공됐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하시죠. 그래서 이 스토리는 충분히 이제 설명했으니까 앞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새 언약입니다. 메시아가 하시는 이제 핵심적인 일은 결국에는 새 언약 맺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봤던 말씀이지만 예레미야서에서 나 새 언약 맺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래서 새 언약 맺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이 마지막 그 성만찬 때죠. 그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나는 피 흘려서 새 언약 맺을 거야 라고 분명히 나는 새 언약 맺으러 온 선지자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언약 맺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결혼 언약 때에도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한 것처럼 새 언약 때에도 피로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억나시죠? 피 뿌림으로써 죄가 사해져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죠. 그래서 새 언약을 맺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피 흘림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새 언약을 맺어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모세가 결혼 언약의 중재자, 그 다음에 엘리야가 이혼의 중재자였던 것처럼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재자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중재자가 예수님입니다. 바로 성경에서 설명합니다. 그럼 새 언약을 맺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 계속 이제 결국 배웠던 게 언약 맺는 스토리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 올 거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그래서 어떤 일 해주시죠? 우리 마음에 우리 돌처럼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겨 넣어 주시는 일을 성령께서 직접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새 언약을 맺은 다음에 어떤 스토리가 시작돼야 되죠? 요 마음에다 말씀을 새겨 주시는 스토리가 시작돼야 할 겁니다. 자, 요것만 일단 기억하시고 이제 피 흘리신 사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 6월절 되어 있습니다. 6월절에는 어린 양을 죽임으로써 그 죽음이 넘어가는 사건이었죠.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절기조차도 그냥 지정된 게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 맺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당해야 될 진노를 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지으면 어떤 형벌을 당해야 되냐? 일단 육체적인 고통 당해야 되고요. 정신적인 고통 당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돼야 되죠. 죄인이니까. 그래서 영적인 고통, 요 세 가지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그걸 당하셨는가를 살펴보자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채찍질 당하시고 희롱 당하시면서 육체적 고난을 당하셨죠. 우리가 이건 뭐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모욕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모욕당하시면 안 되는 분이었지만 내가 당해야 될 모욕을 대신 당하시죠. 그래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시는 장면이 십자가상에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십자가 달리신 후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성경에 괜히 있는 구절 없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죠. 뭐냐면 빛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둠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당하고 계시다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어두운 곳에 슬피 울며 이감이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예수님이 지금 어두운 곳에 슬피 우시는 그런 심판을 당하고 계시다. 빛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를 경험하고 계시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둠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둠이 임한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이때껏 육체적 고난 당하셨고 정신적 고난 당하시면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단절되신 후에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절규하시는 장면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신 뒤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그 전에 살펴보셨듯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지옥에서 느껴야 될 영적인 갈증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해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영적인 고난도 십자가상에서 당하고 계십니다라는 것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하나만 보면은요, 쓸개탄 포도주 스토리가 좀 나옵니다. 쓸개탄 포도주는 쉽게 말하면 진통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제 죄의 수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조금 긍휼을 베푸는 심정에서 진통제를 줍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은 내가 당해야 될, 우리가 당해야 될 지금 형벌을 대신 당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진통제를 먹어서 형벌을 덜 당하면 안 되죠. 우리 죄를 해결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이 맛보셨습니다. 이거 진통제네? 보시자마자 마시지 않으시고 나는 고난 다 당하겠다라고 결정하시는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당해야 될 것들을 지금 다 당하고 계시는 스토리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마지막 직전에 신포도주는 또 받으세요. 그러니까 쓸개탄 포도주랑 신포도주랑 역할이 다른 겁니다. 쓸개탄 포도주는 진통제인데 신포도주는 이 십자가에서 이제 피를 많이 흘리니까요.
그러니까 그 갈증이 생기거든요. 그 갈증을 해결하는 음료로 좀 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신포도주는 드십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세요. 그러니까 신포도주를 드시는 것조차도 그냥 육체적으로 목말라서 드시는 게 아닌 거죠. 그러면 이유가 뭐냐? 이 시편 69편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합니다. 아까 쓸개탄 포도주죠? 초는 신포도주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미 예언된 일입니다. 그래서 신포도주를 마시셨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시편 69편의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럼 시편 69편의 제일 마지막 스토리는 뭐냐? 요거는 우리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우리가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우리가 거기에 살며 소리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예수님이 시편 69편 이루어졌어. 그럼 시편 69편 뭐냐?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 건설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 살고 너는 내 백성, 내 소유의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자야. 라는 거 내가 이루려고 이 십자가에 달린 거야. 그래서 내가 신포도주까지 마시면서 이 모든 말씀 성취하고 있는 거야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에 신포도주 마시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는 장면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건설하고 하나님 선택한 백성이 영원히 함께 되는 거 내가 다 이룰 거야. 염려하지 마. 새 언약 다 이뤘어.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상에 있는 거 하나하나 어떤 행동 하나하나도 다 놓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성취되는 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 사역의 대상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예수님의 피와 살을 통해 맺는 언약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시죠. 성찬이죠. 이 성찬은 이제 식사를 같이 한다는 개념인데 이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은 한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공유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찬을 먹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나누어 먹는 생명 공동체가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찬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찬의 핵심 구절이 뭐냐면요. 떡을 가져다가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서 주시는 겁니다. 감사기도 하고 떼어 주는 게 성찬의 핵심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의 의미가 이제 성경에 또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인데요. 사복음서는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죠. 이방인에게, 유대인에게, 그리고 거기서 없는 스토리를 요한이 신학적으로 기록을 하죠. 근데 오병이어는 유일하게 사복음서 전체가 다 기록합니다. 이게 뭐, 야,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센지 알아? 5,000명 먹였어. 이거 자랑하려고 해놓은 거 아닙니다. 의미가 매우 깊기 때문에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는 거죠. 근데 보니까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이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시냐면요. 축사, 감사기도 하시고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시는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오병이어 일으킬 때만 해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행하실 때만 해도 이거 별거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 돌아가시 직전에 성찬 행하시면서 감사기도 하시고 떡을 떼어 나눠주시면서 야 이거 정말 중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성찬 연습한 거구나 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내가 이 지금 오병이어 떡 먹으려고 나온 이 유대인들, 이 수많은 5,000명 이상 되는 이 무리들, 내가 이들에게도 내 살과 피를 나누어 주고 싶다. 나는 이들하고 같이 성찬해서 내 백성 삼고 싶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스토리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만 성찬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까지 복음을 확장해라. 제사장 나라 사명을 확장해라 라는 명령으로 이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요. 재밌는 스토리가 하나 더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가나안 여인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무슨 의미였죠? 메시아.
그러니까 이 이방 여인이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좀 이상한 장면인데요. 지금 마태복음입니다. 가나안 여자가 나왔다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이 창세기에서 7족속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가나안 족속이 그 아브라함 시대 때, 그러니까 3000년 전이잖아요. 근데 지금 AD 시대입니다. 3000년이 지났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남아 있을까요? 사라졌을까요? 예, 가나안 족속은 사라졌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이 가나안 족속이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면은 마태복음이 뻥치는 게 뭔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은 어떤 족속이죠?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에 포함될 수 없는 목록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메시아를 안 한 겁니다, 지금. 그 스토리를 지금 설명하는 거죠. 또 재밌는 거는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굳이 가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하나님 배신했던 장면이 언제였죠? 대놓고 하나님 버린 장면? 누구의 죄? 여로보암의 죄는 뭐였죠? 그렇죠. 혼합종교. 그 다음에 아합의 죄는 아예 하나님 내다 버린 거. 아합이 하나님 버리고 누구 선택했죠? 바알 선택했습니다. 그게 자기 부인네였잖아요. 그 부인이 어디 나라 사람이었죠? 시돈의 공주. 그러니까 하나님 버린 지방이죠. 원수 같은 땅이죠. 그 땅에 갔는데 하나님을 절대 믿을 수 없는 족속의 사람이 메시아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얘들 중에서도 내가 선택한 백성 있어를 설명하는 스토리가 지금 이 가나안 여인 스토리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 이 여인이 얘기하죠.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 영적 이스라엘이지만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너는 개망도 못한 이방인이어서 나 너 위해서 온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너 안 도와줄 거야 라고 되게 매몰차게 얘기하시는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라 하면서 이 사람도 복음을 떡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지는 출발점에서 구원받을 백성이 있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 여인이 헬라인 수로보닉의 여인이다라고 정확히 기록했고요. 마태복음은 구원받을 수 없는 족속이야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나안 여인으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던 그 땅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는 백성, 그래서 이방인도 복음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야를 보여주는 스토리가 가나안 여인 스토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인 제자들은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성경 처음부터 계속 나왔잖아요. 처음 출애굽할 때부터 수많은 잡족이 같이 출애굽했고, 그래서 계속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 사명 감당해야 된다. 라고 설명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버렸죠. 기억하지 못하죠, 지금.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 구원받을 수 있어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매몰차의 말씀은 이방인의 믿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신 의도적인 행동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어를 보여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칠병이어를 일으키십니다. 칠병이어 본문 보면은요, 이제 가나안 여인 다음 사건입니다. 바로 이어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가십니다. 북쪽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까는 분명히 가나안 여인에게 귀신 들린 딸, 나는 그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지 않겠다. 이방인에게 던져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방인들이 복음 받을 수 있어, 믿음 있어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뒤에 이방인들을 고쳐주시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그러니까 유대인이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다른 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이방인들이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명하셔서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고 뭐 하시죠?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서 나눠주십니다. 이거 뭐였죠?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성찬 받을 수 있어, 이방인들도 성찬 먹을 수 있어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거 기억하고 제사장 나라 사명, 복음 전해야 된다. 이 설명을 지금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제사장 나라 사명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제자들은 여전히 복음을 이방에 전해야 될 걸 모르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다시 이것을 설명해주는 스토리가 등장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아야 되죠. 그래서 피임하면 안 되죠. 그거 성경 위반이죠. 예, 숫자는 안 정하셨지만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니까 피임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 피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지키시려고. 이걸 문자적으로 지키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라고 하면은 이 율법을 위반하신 한 분이 계세요. 누구시죠? 생육하지 않으신 정말 믿음 좋으신 한 분 있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율법을 모두 완수하신 분이잖아요. 이거를 문자적으로 애만이 낳는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예수님을 율법의 위반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뭐로 해석해야 되냐? 예수님께서 해석해 놓으셨죠.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동일한 맥락이어야 되죠.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생육하는 것은 영적으로 번성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백성. 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죽어 있잖아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세례 베풀고 가르치는 것. 그게 바로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성취이고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 사명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설명합니다. 또 이렇게 가르치면은 청년들이 신나서 이제 그 신혼부부들이 애 안 낳아도 된대 이렇게. 그건 또 아닙니다. 예, 애도 낳으시고 예, 제자도 삼으십시오. 그래서 다락방 하는 게 제사장 나라 사명 이루는 겁니다. 제일 쉽게는. 여긴 다 다락방 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안 하시는 분들한테 그 주님 명령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복음서 이렇게 끝내고요. 이제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한다.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될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만물을 복종하고 주관하시고 교회의 머리로 다스리고 계신다. 그래서 3가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승천하셔서 거처 예비, 만물 주관,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래서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시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승천하실 때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입니다. 부활하신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예수님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제자들은 여호와의 종이 군사적으로 나라를 독립시키는 종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관점이 되게 작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거 그게 진짜 내 뜻이야.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는 거 그거 아니야 라고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시죠? 우리의 돌처럼 굳은 마음을 녹이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하나님 나라 회복 아니구나를 알게 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사족을 달면은요, 복음을 전할 때 제일 가까운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땅끝이 어딜까요? 땅끝이 어딜까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출발했는데 지구가 둥그니까 한 바퀴 삥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그게 땅끝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복음화되면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예수님 재림하신다 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하는 거죠.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닐 것 같죠. 예수님이 보셨던 성경은 신약인가요? 구약인가요? 구약이죠. 신약은 이제 예수님 이후에 쓰였으니까. 그러면은 구약에서 땅끝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죠. 구약에서 땅끝은 이방인들 사는 곳입니다. 개만도 못한 이방인들이 사는 데가 땅끝인 거죠. 근데 그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까지 복음 전해라 라는 개념이지, 이거 뭐 물리적으로 예루살렘 되면은 복음화된데 그런 문자적인 의미 아닙니다. 그래서 백투 예루살렘 보시면은 아, 성경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이제 불쌍히 여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제 예수님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강림 사건 나오죠. 이스라엘의 첫 유월절에 출애굽했죠. 이 모세 시대 때 기억나시죠? 출애굽하고 50일 뒤입니다. 50일 뒤에 모세가 십계명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순절을 보리 추수하는 기간으로도 기념하고요. 그러니까 첫 추수를 기념하는 때로도 생각하고요. 그리고 말씀 받은 날로도 기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순절에 오시는 겁니다. 말씀 받는 날을 기념해서 마음에다 진짜 말씀 받게 하시는 날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조차도 모든 하나님의 일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인 거죠. 그래서 말씀 받은 날에 성령께서 와서 말씀을 주셔서 새 언약의 약속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말씀을 새겨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스토리가 오순절날 일어나는데요. 첫 현상이 방언입니다. 근데 뭐 어느 나라 말로 했다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큰 일을 모든 언어로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내용은 언어는 다른데 내용이 통일되는 스토리입니다. 이 죄인들이 죄를 바벨탑에서 범죄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언어가 갈렸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다시 언어를 합해주시는 스토리가 이 오순절날 스토리인 겁니다. 그래서 언어가 핫해지는데 언어가 아니라 내용이 하나님 일로 통일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찬양하시고 다락방에서 나누시잖아요, 삶으로.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하시고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죄의 질서가 다시 하나님의 질서로 회복되는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 성령 강림,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이 방언 현상에 대해서 요엘과 시편서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랬는데 되게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아까 이해 못했죠.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이스라엘 회복하시는 거예요? 라고 40일 전에 질문했는데 지금 베드로가 말씀을 깨닫고 성령님이 내려오신 현상을 처음 보고선 아, 이게 요엘서 말씀하고 시편 말씀이 이루어진 거네 라는 설교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충만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 거냐? 그들이 다시는 각각 이국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너 하나님 알아야 돼라는 말을 안 할 거야. 왜냐하면 이미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하나님을 다 알기 때문이야. 새 언약이 성취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계실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하고 하나님 나라 구분 못했는데 성령 임하시자마자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더 희한한 것은 요 다음 장면이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소리 지르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돌같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마음이 찔려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이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5천 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그걸 3년 동안 보고선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죽이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나쁜 예루살렘 사람들이 방언이라는 뭐 그닥 큰 기적은 아니잖아요. 사실 예수님 기적에 비하면, 죽은 자를 살린 기적에 비하면. 근데 마음이 찔려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벌써 부드러워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새 언약의 성취가 이미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오순절 사건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러니까 예수님 설교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던 이놈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에는 마음에 찔려합니다. 그만큼 마음이 부드러워져 있다.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 새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스토리로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확장합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어디서 기다리라고 하셨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이 사도계파와 바리새파의 본거지죠. 그러니까 정치 세력들이 긴장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고 박해를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바리새파 사람 사울이 등장합니다. 이 사울은 스데반 집사 죽임당하는 걸 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이 옷을 벗어다가 사울 앞에다 두거든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사울이 시켜서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 죽인 죄를 네가 다 받아라, 이런 의미로 옷을 주는 거거든요. 사울이 스데반 집사 죽인 핵심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대제사장 공문 받아서 시리아 다메섹 지역까지 성도를 잡으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사울이 그때부터 진정한 메시아가 예수님임을 깨닫게 되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도 바울의 탄생이죠. 근데 여기 이제 사족 하나 달아놨는데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간혹 믿음이 좋으려면은 이름이 바뀌어야 된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고 사울이 바울 됐다, 이런 표현 쓰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경을 잘 모르는 겁니다. 사울은 이름을 바꾼 게 아닙니다. 외국어로 발음한 겁니다. 이재함을 이죄함 뭐 이렇게 발음하듯이 그런 수준인 거지, 이름 바꾼 거 아닙니다. 시몬이 베드로 된 거는 이름 바꾼 거 맞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2명의 유대인을 준비하셨고요.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지만 해외에서 살던 사람이죠. 그래서 해외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선지자, 이 사도를 한 명 준비해 주신 겁니다. 베드로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방문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고넬료 집,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그들에게도 세례를 주죠.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을 자유케 하시고 이미 칠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걸 알려주셨지만 제자들이 아직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서야 성령께서 이방인에게 임하는 걸 보고 편견을 깨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스토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 이후 핍박으로 흩어졌던 성도들이 안디옥, 이 셀레우코스 왕조의 수도입니다. 이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헬라인들에게도 전해서 선교본부 안디옥 교회가 이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시작됐다,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가 시작됐다는 걸 듣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정통한 사람을 보내죠. 그래서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는 유대인, 레위 지파 출신이지만 키프로스 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자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잘하니까, 헬라어를 잘하니까 요 안디옥 교회에다 보낸 겁니다. 근데 바나바가 혼자 사역하기엔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에 정통하고 성경에 정통한 한 사람 또 있죠. 바로 이 스데반을 죽였던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고향 다소에서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우리 장로님 죽인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찾아왔는데 어떻게 같이 신앙생활해요? 도저히 같이 신앙생활 못하니까 다시 고향에 돌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이제 이 사람을 전도사로 불러다 세운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 담임 목사, 그 다음에 사울 전도사,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3장에 가니까 안디옥 교회 이제 사역자 목록이 나옵니다. 바나바가 담임 목사, 일본으로 나오면은 제일 높은 사람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느게르, 그러니까 그 흑인 시므온,
그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다음에 분봉왕 헬롯의 조통생 마나엔, 그리고 이제 전도서 사울 꼴찌죠. 근데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라고 하셔서 이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스토리. 그래서 선교의 주도도 사실은 그러니까 복음을 주도하시는 분도 성령이신 걸 드러내죠. 그래서 선교팀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선교했다라고 하면 아무데나 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식인이잖아요, 다. 그래서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곳에 전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바나바의 고향인 키프로스 산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부르기아와 루가니오 지방을 돕니다. 이게 1차 전도여행인데 이때 어떤 일을 하냐면 바나바가 조카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자꾸 깔았네요. 이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께서 성만찬 하셨던 다락방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2km 이내에 있는,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성전에 걸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지역입니다. 물론 이제 이 개념이 깨졌지만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도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좀 더 안전할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이 있었죠, 은연중에. 그러면은 그 중에서도 안식일에도 성전에 걸어갈 수 있는 2km 이내는 땅값이 더 쌌을까요? 비쌌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비쌌겠죠. 근데 그 예루살렘 그리고 그 안에 성전을 안식일에 지나다닐 수 있는 거리에 120명이 동시에 숙식을 할 수 있는 집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집이 마가 요한네 어머니네 집이거든요. 강남에 수백 평 집 있는 부자입니다. 레벨 틀립니다. 요 키프로스 섬이 이따 지도 보여드리겠지만 이 아시아에 있는 무역물이 다 키프로스 섬에 모이고요. 키프로스 섬에서 아프리카로 수출합니다. 무역 중간지라서 돈 어마어마하게 많은 집안입니다. 근데 요 바나바가 처음에 성경에 어떻게 등장하죠? 모든 재물을 헌납하고 등장하죠. 그래서 그거 쫓아해갖고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흉내내다가 왜 책망 받잖아요. 그러니까 재벌집 2세가 자기 재산을 다 교회에다 바치고 목사되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유명한 거고, 마가도 그래서 되게 부잣집 청년입니다. 그래서 부잣집 청년인데 삼촌인 목사님 따라서 전도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전도여행이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이 어떤 학자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30일에 한 번인가 8일에 한 번 매를 맞았을 거다 이렇게까지 추정하거든요. 너무 고된 거죠.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처음 고향섬 돌았습니다. 이 바나바의 고향이니까 마가의 친척들이죠. 근데 이 고향섬 지나서 처음 버가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바로 도망갑니다. 부잣집 청년이니까요. 못 견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가는 도망가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차 전도행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1차 전도행 이후에 이 사도행전 15장 사건, 예루살렘 공유의 사건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무슨 소리냐면 이 예수님 믿은 사람 중에 아까 우리하고 신앙이 되게 비슷한 공동체가 하나 있었죠. 어디였죠? 바리새파.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할례는 받아야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요거를 이제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첫 신학회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네, 죄송합니다. 자꾸 이방인들은 할례 받을 필요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결론을 맺고 이제 끝을 내죠. 할례를 왜 받을 필요가 없을까요? 육신의 할례 말고 예, 그렇죠. 마음의 할례 받으라고 되어 있고 또 할례는 왜 받은 거였죠? 이것을 확인하는 거죠. 언약을 확인하는 거죠. 언약의 증표로 할례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새 언약은 뭘로 확인할 수 있죠? 새 언약은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은 할례를 통해서 야 몸에 이거 내가 언약 백성인지 확인하지만 새 언약은 뭘로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적인 증거가 있죠. 그러니까 할례는 필요가 없는 거죠. 진짜 증거는 성령께서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 할례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할례 필요 없어. 이걸 이제 선언하는 회의를 예루살렘 공의회 때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다시 가는데요. 2차 전도여행 원래 계획은 1차 전도여행 때 세워진 교회 다시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아무데나 예수님 안 믿는 데 가서 복음 전하자 이렇게 안 합니다. 절대. 교회를 좀 든든하게 하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나바는 1차 전도여행 때 포기한 마가를 데리고 가길 원합니다. 바나바는 마음이 너무 착해서요. 스데반 집사 죽인 그 사람도 데려다 쓰고 도망간 마가도 다시 데려다 쓰기를 원합니다. 근데 바울은 좀 독하죠. 죽어도 복음 포기한 놈은 안 돼!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하여서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집니다. 이 위대했던 선지도사들도 서로 갈라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갈라지는 것까지도 선하게 사용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바나바는 자기 고향 가는 거고요. 바울은 같이 안 가기로 했으니까 그 고향 안 가죠. 그래서 새로운 지역을 가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라를 데리고 이제 전도여행을 가죠. 여기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를 갈라지게 한 이 연약한 부자 청년 마가는 이후에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베드로가 한 큰 실수 하나 있었죠. 뭐였죠?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예수님이 그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인한 아주 악질 같은 놈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잘못한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마가를 베드로가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리스 말을 잘 못했대요. 근데 이제 마가는 부잣집 청년인데다가 집이 무역하니까 헬라 말 잘합니다. 그래서 통역관으로 데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마가가 베드로 설교 듣고 요약한 게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바울이 마가를 자신의 동역자라고 부르고 로마 감옥에서도 마가를 데리고 와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화해했을 뿐만 아니라 한 공동체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마가를 연약한 자를 회복시키시고 위대한 하나님 일을 사용하는데 쓰시는 스토리가 이 마가 스토리에 나옵니다. 어쨌든 2차 전도여행 때는 싸웠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키프로스 섬에 마가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이 루스드라에서 이 바울의 후계자죠.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제대로 된 바울 선교팀을 꾸려가지고 2차 전도여행을 출발을 합니다. 바울 선교팀은 항상 선교지 가면은 회당에 먼저 갑니다. 그 이유는 회당에는 유대인들 10명이 모여야지 이제 공동체가 되거든요. 바울은 이제 구약의 정통한 신학자입니다. 바리새파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걸 하려고 회당을 항상 찾아갑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유대인들 그리고 경건한 이방인들 개종 직전에 할례만 행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식인이니까 지식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지식인들은 어디에 더 많냐? 유럽보다는 아시아에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그래서 바벨론 지역에 흩어 사는데 바벨론 지역이 소아시아잖아요. 그리고 유럽은 당시에 야만인들 사는 지역으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유럽에는 많이 안 삽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에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도 바울 전도팀은 소아시아를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를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시는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말씀 전하겠다는데 말씀 못 전하게 막으시고 그래서 그러면은 그 위쪽 땅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도 막으십니다.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랬다가 밤에 환상의 바울에게 마케도니아로 오라.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를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라는 환상을 봅니다. 마케도니아는 유럽에서도 야만인 국가로 불리던 곳이었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이 선교팀을 끌고 야만인 지역인 유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제 출발해서 원래는 여기 가려고 했는데 여기 제일 가고 싶은 데는 에베소 지역입니다. 에베소는 좀 괜찮은 대도시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많이 살고 거기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나한테 딱 맞는 지역인데 안 보내셔서 갈라디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여기도 못 가게 하셔서 그럼 여기라도 가야지 했는데 여기도 허락 안 해주셔서 그래서 이제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고 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첫 성에 갔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물가에 가서 회당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은 항상 물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결 예식 해야 되니까요. 근데 그 회당에 남자들이 없고 여자들만 있죠. 그래서 비단 장수, 자주색 옷감 장수 루디아를 처음 만나죠. 그러면서 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나는 유대인 남자한테 말씀 전하는 게 제일 잘하는 일인데 그걸 막으시고 율법 하나님 말씀은 전혀 모르는 이방인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이방인한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까를 고민하고 말씀을 쉽게 정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 글로 남기게 하시려고 여기에다가 지금 보내시는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차 전도여행 때 이 마케도냐 지역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선교 기지를, 아가야 지역은 고린도 교회, 요 지역 보시면 여기 마케도냐는 데살로니가, 요 아가야 지역은 고린도라는 선교 기지를 세우고 이제 2차 전도여행에 돌아오는 스토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전도여행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갑니다. 드디어. 에베소에서 3년간 안정적으로 사역을 하죠. 그러면서 뭘 하는 거냐? 그때 고린도 전후서와 복음의 핵심 로마서를 기록하는 겁니다.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3차 전도여행 끝에 이 부유한 도시에서 헌금을 준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스토리가 3차 전도여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쭉 해서 원래 2차 전도여행 했던 지역 다시 돌아보고 에베소에서 3년 사역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배 타고 돌아오는,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요. 바울 일행 중에 에베소 출신, 그러니까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방인 데리고 성전 들어갔다라고 모함을 해서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2년 동안 이 헤롯 대왕이 여기 수도 삼았죠. 이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연금 상태로 지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다기보다는 집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손님은 마음껏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여기서 이 바울을 암살해서 죽이려는 바리새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시민권자에서 황제에게 재판받겠다라고 항소를 하죠. 그래서 로마로 재판받으려고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로마로 이동하는 스토리를 뭐 4차 전도행이라고 부르시기도 하고 그냥 로마 이동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동하는 중에 이제 광풍 만나는 스토리 나오죠. 일단 어쨌든 은혜로 잘 도착하죠. 그 다음에 또 재판을 기다리면서 2년 동안 같은 연금에 지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방문자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이때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에빌골문,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이때 이제 기록합니다. 옥중서신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사도 바울이 힘들게 지내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바울이 눈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눈이 되게 안 보여서 맨 서신 마지막에 내가 큰 글씨로 쓰노니 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거는 사도 바울이 못 쓰고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대필하다가 사도 바울이 큰 글씨로 쓰는데, 건강이 안 좋으니까 이 누가가 의사 선생님이잖아요. 6기간 계속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 가이사랴로부터 해서 이렇게 로마로 가는 여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성경에 쓰여 있지 않지만 초대교회 전승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석방돼서 서바나 스페인으로 전도를 했다라고 추정되는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랬다가 그 뒤에 AD 64년에 로마 대화제가 일어나죠. 근데 이 로마 황제가 대화제의 범인을 기독교인으로 지목을 해서 바울과 베드로가 잡힙니다. 근데 바울은 시민권자고 베드로는 그 유대인,
그러니까 속국의 시민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짐승만도 못한 사람만 닿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처형하고 바울은 참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음을 당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니까 이때 감옥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차가운 감옥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마지막으로 자기의 이 영적인 제자들에게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쓰죠. 그래서 이걸 목회서신이라고 부르고 이때 이제 슬픈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추우니까 뜨거운 외투 좀 갖다 달라. 이런 얘기가 여기에서 이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입니다. 요한계시록 기록할 당시에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유배하는 중입니다. 몇몇 교회들은 환란을 겪고 있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주십니다. 지금은 비록 고난받고 있지만 모든 환란과 심판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다. 다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셔를 보여주는 스토리가 바로 요한계시록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이 완성돼 요거를 말씀해 주시는 스토리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언뜻 보면 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19장 보시면 또 내가 보면 짐승과 땅의 임금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서 말튼 자와 군대들이 더불어서 모입니다. 그러니까 뭐 바벨론의 음녀, 뭐 황충, 뭐 큰 용, 뭐 이런 게 다 모여요. 글로 보면 목록이 많으니까 이게 무섭잖아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전쟁을 일으키다가 어떻게 되죠? 대빵이 잡히고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전쟁은 두렵고 무서운 전쟁 아니고요. 얘들이 모여서 우와 하다가 잡히고 끝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보다 적들 힘 없어. 시시해. 요거 보여주는 스토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적들 다 잡힌 다음에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수고한 성도들의 눈물 닦아주시죠. 그리고 만물을 새롭게 다시 재창조하시고요. 그리고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 그 생수의 샘물에 목마른 자들 갚으실 줄이니 이제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래서 영적 갈등이 더 이상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마지막에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내가 너네랑 영원히 함께 살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이 범죄하고 그래서 내가 그거 다시 이룰 거야 언약으로 몇 번 약속하시고 새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언약을 맺으신 뒤에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약속을 이루시고 마무리하신다라는 스토리가 성경의 핵심 스토리, 언약의 스토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